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침체에서 속히 벗어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죠.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어떤 신앙을 오래 했느냐의 여부와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관없이 언제든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 사람들도, 성경 속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이끄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적도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멋지게 대결하고 멋지게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협박 앞에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며 죽기를 바란 적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이전에 자기들이 하던 그 개인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했다는 그런 자괴감과 실패감이 그들을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으니 우리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침체에 관한 말씀들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 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그 말들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전에 아직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도 좀 점검해보고
내 방향과 어떤 내 시선을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보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기에 이와 같은 고백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 고백을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시편 기자를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한 거죠. 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빈정거리며 조롱거리는 그 말에 넘어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의 말에 가장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가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자 해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대단히 거창하고 뭔가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있었던 작은 말들, 작은 대화들, 작은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혹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일단 신앙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바라봐도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설교 가운데 많이 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물에 컵이 반 정도 담겨 있는데 이 컵에 담겨 있는 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똑같은 객관적인 물의 양은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느껴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끊는 그런 걸로 좀 많은 등 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들 스스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버리고 말까요? 사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역시도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들보다는 그런 것들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쓴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 부끄러운 마음들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마귀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생각을 넣었고 그것을 심었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 그 말에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집중하면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자 하는 마귀의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지, 아니면 어떤 것을 거부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맞다는 거, 이게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택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현상,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기도의 무력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내 기도의 힘이, 내 신앙의 힘이 무력해져서 사단이 우리 안에 갖다주는 그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력해져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마다 기도의 문이 닫히는 원인은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마음이나 환경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닫히는 원인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면, 내 기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면 그 막힘을 즉시 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죽으면 우리 영혼도 죽어요. 기도가 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막힘, 어떤 기도의 하나님과의 연결됨에 늘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막힘, 이 기도의 문이 막혀있는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도의 막힘은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막힘이 해결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들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데 내가 이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의 침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한 때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때를 벗어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설사 나왔다고 할지라도 참 무기력하고 참 무력해져서 기도가 잘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미 이 시편 기자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갈급해도 하나님이 내 갈급함을 모르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예전에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내가 응답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죠. 그 은혜를 누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이고 그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디 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지금 낙심해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늘 힘들고 슬픈 것처럼 그렇게 삶이 여겨지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극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 시편 기자가 여전히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거창한 거, 무언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있는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와 관계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거죠. 이런 그대로 그냥 털어놓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 주셔서 다시 그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것이 해결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다시 느끼게 되니, 그들이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니, 이전에는 내가 혼자인 것 같아서, 나만 힘들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뒤로 한 채 도망가 버리고 싶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것을 느끼니까, 그것을 확신하니까 다시 힘을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힘을 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항상 붙들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도 불렀죠.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 후 흑암이 부는 그러한 캄캄한 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 잡고 있기에 능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벗어나는 거면 내가 지금 지치고 내가 힘들었을 때는 침체를 겪는 게 당연하죠. 주저앉는 게 당연하죠. 내가 지금 지쳤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힘의 능력, 우리가 살아갈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부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늘 물된 동산처럼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힘을,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지금 내가 잠깐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잠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긴 레이스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굉장히 긴 여정이죠. 그 인생의 여정 끝까지 잠깐 반짝, 잠깐 성령 충만 이런 것도 뭐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것들보다는 오래 갈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끝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늘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라는 가사가 있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믿음과 신앙과 오늘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언제나 좋아하고 내가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늘 잘 다스리며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막힘이 풀리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